본문의 타이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오늘 본문의 타이틀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 이야기인데 8절에서 16절까지의 기적은 과부의 집에 있던 기름병 또 통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식구들이 먹었다라는 이야기하고 17절에서 24절까지 그 집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3번 올라가서 기도해서 그 아이가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엘리야가 과부에게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음식 문제 때문이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에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다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내지요. 보낸 데가 어디냐면 과부의 집에 보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부라는 이미지는 구약의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회적 소수자를 말할 때 세 그룹을 얘기하죠.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회 계층에서 가장 저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것이 나그네고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이스라엘 와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가 이제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세 소수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는데 24장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부가 빠지지 않죠. 이런 거죠.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의 3년째는 과부와 고아와 객들이 성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라. 그것이 그래서 과부의 양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법이 나오죠. 또 24장에 보면 과부의 경우는 전당포에서 과부의 옷은 저당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옷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날씨가 아침에는 낮에는 덥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이제 기온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불이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겉옷을 덮고 자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을 잡힌 옷은 낮에 저당을 받았다가 밤에는 돌려주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옷은 저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과부가 밤에 추울 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과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이 먹이라고 엘리사를 보냈다. 이게 진짜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죠. 좀 부잣집에 보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부의 집에 보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가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과부가 사르밧에 산다. 근데 이 사르밧이 이제 성경에는 사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르밧이라는 말이 이제 부어서 붓는다 혹은 주입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시돈에 속해 있죠. 근데 엘리야 당시 시돈은 유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베니게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 이세벨의 가족이 있는 베니게의 시돈에
사르밧에 이 과부에게 보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는데 그 땅이 시돈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런 지역에 보내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과부가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전쟁 기간에 또 가난한 시절을 지나가면서 과부가 하나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과부는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으니까. 전쟁으로 전쟁 미망인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가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면 과부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과부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무 얘기를 안 하셔요. 그냥 사르밧에 가라. 그러면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토기장의 집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도공이죠. 그래서 흙을 빚어서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집인데 도공의 집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네 집에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공의 집에 가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가기 전에는 말이 안 들려요. 거기 가야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도공의 집에 가셔서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8장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18장에 풀어 가셔요. 근데 그거는 가기 전에는 안 줘요. 거기 가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보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그때 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엘리야에게도 있죠. 누구를 만날지 그냥 과부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셔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하시죠. 유월절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간 한 남자를 만날 거다. 그 남자 따라가라. 근데 그 남자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에 주인에게 얘기해라.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려고 그러시는데 네 준비한 상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에 들어갈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가 메어 있을 거다. 새끼 나귀를 끌고 오면 어미 나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선생님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너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에 가라. 과부를 만날 것이다. 너 도공의 집에 내려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뭘 말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왜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기꾼의 말에 다 사람이 혹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종이에다가 어디다 넣으면 달러로 바뀌는 그런 사기꾼도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자랑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생애에 계획은 내가 이렇게 너를 어디로 인도하고 어떻게 할 거다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메시지는 간단해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 나귀를 풀어라.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근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 다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이 어떤 계획을 얘기하셨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립하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가라? 가죠. 그리시네가에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까지 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이 방법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믿어지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잘 닦여진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보면 저쪽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 가야 그 다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끝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끝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을 지나도 네가 물을 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게 뭐냐? 제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갔어요. 근데 성문에서 정말 과부를 만나요. 근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먼저 떡과 물을 요구하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자에게 먼저 떡과 물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먼저 먹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양식이 나누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것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식구들이 먹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은 이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가 정말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잘 공급받고 어려움을 잘 지냈다. 그것이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같이 평범하게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야, 차라리 이런 시대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내 아들과 죽어야겠다고 결심한 이 여자가,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죽음의 그늘 속에 있던 이 가족이,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날마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식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의 가정이 됐다는 것, 그것이 저자의 관점이죠. 세상에 의미가 없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인간이,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 가슴 속에, 메마른 가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고 삶의 윤택을 주는 기름이 다시 솟아난다면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통의 기름이, 병의 기름이, 통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잘 먹었다, 이것이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야 할 이 생명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죽으려고 결심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가정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의 그 먼 데까지 보내셔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린다.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준다는 거죠. 죽어가는 심령에 희열이 없고 기쁨이 없고 메말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양식이 생기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시돈 땅에 사르밧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뭄의 시대에 한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것이 저자의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아들이 죽죠.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숨이 끊어진지라. 저자는 이 병의 원인이 뭔지, 병명이 뭔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하는 게 이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음으로 여자가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들의 문제로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죄가 뭔지, 또 여자의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엘리야는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들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의 품에서 안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가 당신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래서 올라가서 다락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하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자가 자기 가슴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죠.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가 아이를 세 달을 숨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가 모세의 저자로 볼 때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내놓죠. 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집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을 때 또 미리암이 와서 내가 유모를 구하겠으니 쓰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내놨던 애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가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기르죠. 품에 있는데 내놨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내놓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산 아래로 내려와 같이 내려오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메시지는 그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인도처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항상 문제가 자기에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문제를 내놓지 못해요. 맡기질 못하죠. 늘 걱정하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풀어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맡기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해결하게 맡길 거냐라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죽은 자식을 엘리야에게 맡기죠. 그러시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닫혀 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겠다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 지붕에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이 가정을 살피시죠. 그런데 가장 큰 도전은 뭐냐?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땅에서 나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객이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랜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라를 망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자기네를 여기서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낯선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수금을 쳐야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시편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 열왕기상, 열왕기 하예요. 다시 말해서 왕들의 통치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았던 이 땅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정확하게 밝혀낸 책. 다시 말해 여자가 죽은 아이를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빠짐없이 다 앗아갔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식 잃어버린, 자식 죽은 여자의 어머니의 입에서 내 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었는가 하는 그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게 뭐냐? 열왕기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죽은 나라, 무너진 성전 바라보면서 죄가 생각나. 왕들이 얼마나 죄를 졌고 그 왕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는가를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가슴 폐부를 뚫고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사건밖에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 죽은 심령, 죽어가는 집안,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죄의 무서움이라. 죄의 무서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 바빌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죄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신 이야기. 아니 얼마나 신기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까마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길조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까지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는 삶의 소망이 없는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약 밖의 백성도 이렇게 돌보시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데 그 가정을 살리셨는데 언약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생각나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결국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저자인,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인도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의 계획과 인도와 달라요. 그러나 인도 그 자체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그 위대하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양식이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쇠해져서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소상인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직업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에 죽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